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를 찾습니다. 바나바를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바나바를 찾습니다. 바나바를 찾습니다. 아멘. 안개꽃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언젠가 안개꽃 한 알음 책상 위에 꽂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안개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참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손톱보다도 더 작은 꽃 한 송이는 마치 한방눈 같아 보이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더욱 환상적이고 우아합니다. 하지만 안개꽃은 그 혼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꽃과도 잘 어울려서 꽃꽂이의 뒷마무리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꽃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는 별 볼 일 없어도 잘 어울려주는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가 되어서 자신을 돋보이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잘난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개꽃 같은 사람 말입니다. 모두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꽃꽂이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줘야 그 꽃이 훨씬 더 돋보이는 법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첫째,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펼쳐 보이며 우리에게 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사람, 초야에 묻힌 사울을 발탁해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 버림받은 마가를 격려해 다시 일선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입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게 주저하지 않았던 용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바나바 그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역자도 성도의 격려를 먹고 삽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격려는 힘 빠진 신앙인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나바의 무기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깨닫고 그 농장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사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또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또 힘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를 믿고 미처 시골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던 많은 전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할 수 있었으니 전도자들이 큰 또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라 격려의 사역자라는 이렇게 좋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오래전 이미 유명해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해상동물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범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범고래들이 신나게 묘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익살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킹슬리는 나는 부하 직원 몇 사람, 아니 내 자식 한두 명도 가르치고 기르는데 참 힘이 들고 지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이 고래를 훈련시켜서 저렇게 묘기를 펼칠 수 있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 잘 듣는 돌고래를 만들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조련사는 말하기를 고래가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생물, 짐승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돈이 안 듭니다. 미천 안 드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넘친다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우리 인생에 활력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칭찬을 하다 보면 칭찬하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바뀌어집니다.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또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고 칭찬 듣는 사람도 바뀌어지는 일석이조의 너무 좋은 것이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족에게 집중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 제안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이 있었는데 말썽꾸러기 자니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자니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범생 자니의 어머니인 줄 착각하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저희 반에 자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니를 어떻게 쓰실까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날 말썽꾸러기 자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해주신 말을 기억합니다. 잘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로 상을 받게 되었어요. 또 6개월 내에 말썽쟁이 자니는 반에서 3등 내에 드는 모범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로 했던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칭찬했던 그 칭찬이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또 이렇게 고문을 하고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니 아닐 거야. 우리를 속이는 걸 거야. 필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상을 파악한 다음에 모조리 다 잡아가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격려를 보내는 그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신원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의 쉬는 보증을 듣고 이제 28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타올랐던 이 복음 전도의 불길은 흩어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길로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에 큰 부흥의 불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가서 목회하면 좋을까 하면서 의논을 하였는데 바나바를 선출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누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이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 함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바나바가 뒤로 빠지고 바울과 바나바, 예외 없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그 무렵에는 바나바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무대 뒤로 사라져 줍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개발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는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져 갈 수 있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무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러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은 고대의 가장 강하고 날카로운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철이 날카로워지려면 다른 철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셨는데 철과 철이 부딪히며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은 사람과 부대끼고 이러다 보면은 날카로워지면서 서로 또 이렇게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철을 날카롭게 하듯 나를 단련시켜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서로 위로하고 동의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정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바나바를 찾습니다. 오늘의 바나바를 찾습니다. 세상엔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격려와 돌봄 사역을 제대로만 감당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R.L. 토레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란 격려자요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돌봄과 격려 사역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격려의 사역자, 돌봄의 사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때 답례로 하는 형식적인 칭찬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할 줄 알아야 좋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면 그 효과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더 정말 나에게 좋은 효과로 나타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항상 돌고 돌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당신을 참 좋아하대요. 칭찬을 많이 하대요. 하면서 이야기 중에 이렇게 좋은 칭찬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내기에 들어올 때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됩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는 큰 말썽꾸러기여서 늘 부모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할머니의 이런 진지한 격려를 소년은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자라갔습니다. 소년은 결국 신학을 공부했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집회를 하며 320만 명이 참석하는 놀라운 한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한마디의 칭찬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격려와 칭찬의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칭찬이란 잘했을 때 또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격려는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또 낙심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상대방에게 보상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칭찬이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격려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을 또 심어줄 수도 있지만 격렬한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되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자리 잡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많은 격려자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사람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격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격려나 칭찬이 있어야 겨우 만회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지요. 실패한 사람에게 비난은 그 사람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KO 상태로 만들어버리지만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격려는 그를 일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에게도 놀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전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무명의 제자였지요. 바나바는 사울보다 나이도 많았고 경험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연수도 자신보다 적었던 사울에게 공동 목회를 제안합니다. 바나바의 사랑과 돌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돌아올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가 요한은 선교에 대한 같은 비전을 품고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했지만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가 너무 힘들고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그 선교를 포기하고 도중 하차하고 돌아와 버린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등지고 떠났던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바나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은 이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의 칭찬으로 격려로 그 사람이 일어서고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세워진다면 내가 기꺼이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누가 바나바가 되시렵니까? 아멘. 저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바나바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